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길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길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길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체험받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죄된 욕심을 따라 우리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깊이 통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아갈 바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시어
이 한날도 지내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노릇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확인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케 되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확장된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의 논의가 확장된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4장에서 언급된 것과 다를 게 없죠. 4장에서는 이 성령과 이 육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의 논의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대립이 있다, 다툼이 있다, 전쟁이 끊임이 없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제 5장에 들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이 대립이, 이 전쟁이 타인과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으로,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생각의 충돌로, 의지의 충돌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대립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도의 삶을 살지만 자꾸만 과거의 삶으로, 죄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해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권면이나 권고가 아니라 생명길이니 절박한 호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성도는 성도다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고심 끝에 끊어낼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날 때에 그 결과는 죄의 삭실 수밖에 없어요.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어떠한 방식으로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내면 안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내 말과 태도를 통해 이웃과 관계 맺을 때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기준으로 그 앞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직전에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바탕이 된 이웃 사랑일진데 그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으려면 무엇이 존재되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이 뜻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명분이 아닙니다. 대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지느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제대로 꿰뚫었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지낼 때에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죄가 틈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된 소욕이 들끓을 때에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일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이러한 삶은 바깥의 삶이고 이 삶 이전에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내면에 무너짐이 있으면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의 행실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르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16절에서 중심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 내면 안에서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표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4장 29절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즉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대립이.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구현이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성령을 놓쳐버리면 남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왼편으로 갈 것이냐 오른편으로 갈 것이냐 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굴레 안에서 율법의 논리가 그대로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A로 가라고 했는데 왜 너는 B로 가려고 하느냐?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죄인으로 증언하려 한다는 거죠. 또 패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 줄로 알고 자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되니까 너는 왜 안 되니? 라는 형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즉 율법의 관점에서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갈라치게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 속에 복음도 담기는 거예요. 거듭남도 담기는 거예요. 성도의 새로운 삶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무엇에 반하는 삶이다?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과 반대다. 그래서 18절부터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22절부터는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을 보면 전혀 다르죠. 전혀 동떨어집니다. 그러니 전혀 동떨어지는 두 가지가 맞붙으면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공존이 될 수 없는 성격인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공존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죄의 열매가 나타나면 내가 영적으로 또 잠들었구나. 내가 또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 있구나, 성령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라고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강청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형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꼭 한편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편에서 열매를 맺든지 그 시선이 항상 어디로 가 있다?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그 시선이 항상 사람에게 가 있다는 거고, 성령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 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 이야기로 내 입술을 온통 사용하는 사람들, 그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비록 육체의 일을 맺는다고 해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충만하지 못할 때에 육체의 일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일을 맺으면서도 그는 뭐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 속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만 맺어야 된다는 한쪽 편만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일을 맺더라도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것 속에서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 있다고, 은혜가 더하다고,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절시부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어지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 뜻을 따라 이 한날을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뜻으로는 이것이 불가하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그와 같은 간청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이 한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시고, 또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되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또한 오늘의 무언가를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아오니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한날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한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